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양날개 밑에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을 품어주시고 새날 새아침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앙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혹자는 말하기를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는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전쟁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 아마도 가장 치열한 전쟁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초신자일 때에는 큰 어려움 없이 좋은 일만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었고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어져 갈수록 남다른 어려움들을 느끼곤 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신자들이 살아가기에는 아주 어려운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어려움을 당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부른 찬송시가 오늘 본문 시편 30편의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사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여기 끌어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물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건조한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는 아주 깊게 파야만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아주 깊은 우물 속에 사방이 꽉 막히고 캄캄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런 그를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4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고, 첫째. 두 번째는 고쳐주셨고, 세 번째는 건져주셨고, 네 번째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을 누가 기뻐할까 싶지만 실제로 기뻐하는 악한 무리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사람의 임박한 죽음을 슬퍼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악한 무리들은 타인의 고통과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깊은 우물 속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신앙 고백이 성도들 각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 시편 기자는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는데 무덤에는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생명이 이태로운 상황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의 영혼이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를 깊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했고, 이전에 형제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감사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찬양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를 오래 끌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평생 사랑해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5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구원 체험을 전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6절과 7절에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수렁에 빠지기 전의 상태는 아주 형통할 때였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잘 나갈 때였다는 겁니다. 하던 일이 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만심에 빠져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불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심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잘해서 잘나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영원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돌이켜보니 지난날 나의 모습이 교만과 거만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더니 나는 참 거만했고 교만했다. 그래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셨고, 시편 기자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고 그 시련은 종국에는 생명이 이태로운 상황까지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때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할 사람이 한 사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시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영원토록 나는 선포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제가 필요하시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은 교만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적 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자신을 살려주셔야 하나님께 또 유익이라고 말한 뒤에 10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했으니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또 나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고 그 기쁨을 되새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으로 바뀐 극적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픈 변화에 춤이 되고 벳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벳옷은 여러분 장례식 때 입는 거친 옷이고 기쁨으로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말은 축제 때 입는 옷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받은 이후에 이제 죽음이라 일컬어지는 상복을 벗게 되었고 축제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잠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한다는 말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가진 문제는 교만과 거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만과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 교만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입니다. 형통한 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해서 자랑하는 것은 죄가 되어집니다. 그런 교만이 우리를 갑자기 넘어지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소위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이 교만이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미성숙하지만 겸손하면 성숙한 인간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권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루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저녁에는 울음으로 잠든다 할지라도 인생의 아침을 기쁨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꿈꾸는 교우들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고 내가 받은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날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돈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돈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영역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 성도들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부들은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 기쁨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